년을 한 해 잘 살아오다가 오늘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이 밤에 교회에 모였습니다. 왜 이 밤에 모였습니까? 한 해 마지막 날 뭔가 뜻깊게 수고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얘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며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하러 왔죠. 음식이 분명히 있을 건데 뭐 했을까? 교회 가면 무조건 맛있는데 그 음식 먹어야지. 오늘 분명히 게임 있을 텐데 한 번도 우리 교회가 공짜로 아무것도 없이 게임한 적이 없는데 상품이 뭘까? 기대 다 있어요? 맞습니다. 그 기대 어긋나지 않았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온 것은 예배하러 왔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꺼리낀 게 뭔가. 우리 항상 두 가지가 겹쳐져야 십자가 아닙니까? 위아래 하나님과 나와 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힌 건 뭐고 나와 너 사이에 막힌 건 뭔가. 이민 땅에 와 있으니까 나는 떠나온 조국에 살고 있는 부모님과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가끔 잘 연락하며 살았나? 아니면 뭔가 뒤틀려서 연락도 끊고 살았나? 이런 거 맨날 교회에서 마주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치지만 뭐 얘기 안 하려고 슬그머니 옆으로 얼굴 피해서 도망치진 않았나? 저 사람이 저기 오는 것 같으면 저쪽으로 빠지진 않았나? 그래서 내가 교회는 오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다. 이거 가지고 2025년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해결해야지. 회개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하려고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2025년도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 마음에는 예배가 끝날 동안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예배를 끝나고 갈 때는 제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여러분 마음에 강한 바람으로 불같은 약속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일으켜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다 과거요.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그럼 우리가 그래 내년도에 뉴 이어인데 올드 이어에 대한 그런 나쁜 생각 다 버려야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지난 날을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전 일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해방시킬 때에 홍해를 갈르신 사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잖아요. 해방시켜서 너무 신바람 나서 오는데 뒤에서 달그닥 수많은 군사가 마병 부대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놔주고 후회스러워서 잡으러 오는구나. 불이 났게 걸어가는데 마음이 급박하지만 앞에 보니까 시퍼런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쫓아오는 애국군인데 앞에는 나가는 발목을 잡아버린 홍해바다.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밤새도록 동풍이에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북남동. 동쪽은 사막이에요.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 더운 바람. 이게 이 동풍이 불어오면 더운 거예요. 서풍이 불어오면 후덥지근하고 비가 오는 바람이에요. 동풍의 바람이 계속 물을 말리면서 밀어내면서 물을 가르더니 그 사이로 백성이 건너갈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가능하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몸으로 전 세대가
같은 자리에서 다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 전 세대가. 여기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이게 웬일이냐, 이게.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다니. 말로만 듣던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길을 내시는구나. 우리의 짐을 이렇게 다 깨트려 버리시는구나. 이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장을 여시는구나.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봤어요.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은 생겨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냐. 갈라져서 우리가 건너가는 건 좋은데 우리를 잡으러 오는 놈들은 똑같은 바다에서 빠져 죽게 되는, 수장이 돼버리는. 이야, 이런 일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마라. 너 늘 얘기하지 않았냐? 너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근데 그거는 앞으로 내가 할 일에 비하면 약과다,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하시려고 이런 말씀하셨나. 홍해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답고 더 다이나믹하고 또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광야에 길을 만들겠다.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한다. 들짐승까지 나를 존경할 것은 왜냐하면 광야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먹이고 자기 백성을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더불어서 타조도 승냥이도 우리도 먹게 되는 걸 보면서 와, 역시 하나님 존경하는 날이 오게 되는데 내 그런 일을 만든다. 이런 새 일을 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고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거기 가서 임신하고 포로로 끌려간 여자가 애를 낳는데 그 아이가 70살이 될 정도로 포로 생활에서 못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건 가능이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꿈은 꿔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할 거다. 옛날에 내가 물을 갈랐지.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이거는 가능할 수 없는 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편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내 광야에 길을 만들 것이고 그들이 오다가 하루 길 이틀 길이 아니고 많은 날들을 걸어와야 되는데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광야에 강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하고 마음껏 목을 죽이게 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전혀 기대치도 않았던 이방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너희 백성 가라, 돌아가라. 그 너희가 섬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위해서 성전 다시 지어라. 다 보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을 머나먼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쫓겨가게 하셨지만 때가 되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라도 날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0년 이 사람들은 좀 기대하다가 10년 지나 20년, 30년, 50년, 60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잊어버렸다. 하나님 잊어버렸다. 그럴 때 이사야 49장 15절을 통해서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으며 어찌 젖 먹는 자식이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엄마가 칠칠치 못해서 자기 배에서 나온 아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혹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내가 잊지 않는다. 손바닥에 네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자기 자녀를 절대 잊지 않아야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날 잊지 않았는데 어떻게 잘 살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올해만 하나님 날 기억하고 2025년도에 여러분이 혹시 지워질 것 같은 하나님 2025년도에는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1년 내내가 불안할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 날 아시는데 날 기억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없는
잘 될 수밖에 없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에레미야 3장 33절에 주께서 너와 내가 여러분 모두가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원하지 않는데 왜 그럼 그 일을 하시는가? 그런 고통 속에서 널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통해서 네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 이게 네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고통이 없으면 사람이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자식을 통해서 고통스럽든지, 경제적으로 고통스럽든지, 내 문제가 괴롭든지, 뭐가 괴로워 보면 견디다 처음에는 원망하다 나중에는 하나님 그럼 뭐가 문제예요? 엎드려 기도하다가 내 문제가 이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저는 기도하면서 많이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끈으로 매놓지 않는다.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성격에 불같고 그러면 끈을 길게 묶어놔요. 도망칠 만큼 도망가라. 짧게 놓으면 네 성질 때문에 거기서 그냥 지내 죽을 테니까 도망가봐. 그래서 계속 도망가고 자기 잘나는 줄로 알아요. 근데 간 것만큼 돌아오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기간에 지금 도망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잘나서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놓고 방관하는 중이고, 그러나 하나님 그걸 같이 따라가고 계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짧으면 빨리 나는 아니구나,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면서 방향전에서 투벅투벅 다시 오게 되면 하나님 많이 사색하게 하고 생각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포기하게 만들고, 주님이 그래 알았지,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네가 고생하며 근심하게 되는 게 본심이 아니다. 네가 지금 가게로 힘드냐? 네가 자식 때문에 힘들어? 그거 내 본심이 아니야. 그러면 네 남편 때문에, 네 자식 때문에, 네 아내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널 봐. 맨날 너 누구 때문에 하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그걸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그렇죠? 그런 사람 있는 공동체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 있는 목장 힘들어요. 그런 사람 있는 가정 너무 힘들어요. 널 봐야 되는데 남을 자꾸 보니까 분란이 끝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2025년도 새해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불안한 세대를 또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그래. 세상 사람을 만드는 괜찮겠다, 다 잘 될 거야. 도대체 뭘 가지고 잘 될 거야? I can do, 뭘 가지고 I can do. 우리는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널 잊지 않는다고 하니까, 능력계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니까, 그래 내년에 그 하나님 안에서 난 잘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확신까지 출발하면 왜 안 되겠어요? 왜? 그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분이 다 함께 하는데.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가 힘든 세상에서도 잘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2장 5절,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했어요. 어디로 가든지는 물론 장소적인 것이지만 그걸 뛰어넘어 시간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2024년을 살아왔든지 2025년도를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곳으로 우리와 함께 가셔요. 2024년도에 계신 분들은 2025년은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2025년도로 같이 건너가자. 같이 가시고 같이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죠. 잘 될 수밖에 없는다. 하나님은 날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수 없는다. 그럼 난 뭘 하냐? 그럼 날 뭘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이 의외로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기도해요. 절실하게 기대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기대가 없으니까 다 빠져나가는구나. 기도를 팍 하고 나서 뒤돌아서 기대가 없으니까 기대가 쫙 빠져버려. 그리고 그냥 가서 힘없게 살다가 또 너무 바닥을 치면 다시 와서 하나님 하는데 또 기대하세요. 기도한 것 이상으로 기대하세요. 근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일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일하실까 이번에.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도록 내 목소리를 좀 줄이시고 내 성질을 좀 죽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방향을 좀 맨날 거기 푹 수그리고 땅만 보지 말고
그냥 반짝반짝 바라보세요. 마치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로 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절대 우리 아들 안 죽인다. 근데 가까이 가는데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를 죽여야 되나?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 이를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둘러보니까 발견됐잖아요. 염소가 숯불에 걸려있는. 근데 이럴 줄 알았다니까. 살펴보세요. 기대가 있으면 눈빛이 빛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살피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올 한해 교회 다니면서 예배 시간에도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집에 가서도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 말 하세요. 저 주변 좀 돌아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저는 왜 보냈을까? 저 사람하고 날 왜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예기치 않은 일을 벌어지게 하실까? 그 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나 기대해 보세요. 인류의 역사 속에 수영계의 전설이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영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펠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 사람이에요. 수영 선수로 올림픽에서 4관왕을 4번이나 차지했다고 그러네요. 올림픽 역사상 한 대회에서 금메달을 8개씩 2번이나 땄다. 수영계의 전설 같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올림픽 116년에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선수로 기록이 됐는데, 선수 생활하는 동안에 6번의 세계 대회를 나가서 금메달 66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3개를 땄다고 그러네요. 그 장점은 신체적인 조건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런데 신체적인 조건이 좋은 것을 더 넘어서 연습벌레. 그의 고백은 자기가 현역 선수로 뛰는 동안 하루도 연습을 안 해본 적은 없다. 그만하면 너 괜찮아. 그만하면 너하고 비교할 사람 없어. 근데 아니? 그러나 난 연습해야 돼.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매일같이 연습할 수 있었을까? 그 배우에는 스포츠 심리학자이면서 그 사람의 코치였던 밥 버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코치가 마이클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나를 했는데, 너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한번 해보자. 잠자기 15분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잠자기 15분 전에 네가 경기에 나가서 시합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라. 이번 연습하지? 몇 년 후에, 한 달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이 대회가 있지, 이 대회 있지. 너 거기 나간 걸 미리 생각해봐. 힘차게 물살을 가르면서 금메달을 따는, 단위에 올라서 금메달을 네 목에 거는 모습을 상상하며 기대해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순수하니까. 순수한 사람이 뭘 하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할 줄도 모르면서 자기 꾀가 너무 많으면 방법이 없어요. 발전을 안 하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니까 지금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 대회 가서 물살을 가려고 지난번처럼 금메달을 그래야지 내가.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지. 기대가 생기니까 자꾸 도전하게 되고 게을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러려면 내가 기대만 있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기대가 있으니까 연습을 하게 됐어요. 기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목표나 꿈이 있어도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안 하면 기대가 없으면 기도해도 별로 그냥 기도를 하는 안 움직이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 안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몸은 안 움직여요. 삶이 안 움직여.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 문제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대가 없구나. 남편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남편에는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대는 없어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대는 없으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기대가 없어요. 누구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2025년도 아직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 날들을 이제 멋지게 가꾸고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함께 하신다고 했지? 날 기억하신다고 했지? 그럼 날 기억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건데?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신다는 분이 내 가정에서는 어떻게 일하시는데, 내 직장에서는 어떻게 일하시는데, 내 자녀에서 어떻게 일하시는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는 저절로 이루어지잖아요. 기대는
비빌 것이 있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기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왜 나한테 이 말씀을 해놓고 잔뜩 기대해놓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에요. 단순하신 분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잡해요. 단순한 하나님을 너무 복잡하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서 나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해서 매일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고서 내 감사하면서 나갔습니다. 근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분명해지는 것이고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날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 더 우리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는 거죠. 그거 이때 우리가 하나님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나 보다가 되면 그때 찬양해야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한다고 했으니까 뭐 6개월 후에 해도 1년 후에도 하실 거니까 찬양 미리 하면 안 돼요. 좀 땡겨서 찬양. 하나님 이번에 그렇게 하실 걸 믿고 감사. 할렐루야. 그 찬양하는 거죠. 찬양. 우리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 이전 일을 기억지 말아라 하면서 그걸 마무리할 때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19절과 21절이 도대체 맞지가 않는 말 같아요. 내가 새 일 행할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말씀을 믿고 나가. 이러면 되는데 그때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내가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저 나를 찬양하기만 하면 돼. 찬양해. 이 말이죠. 내가 새 일 행할 테니까 넌 찬양해. 찬양해. 내가 한 말 못 믿어가지고 그냥 불안해가지고 찬양은 그냥 그 일이 될 때까지 원망불평하다가 나중에 하셨네?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를 뚫을 때나 이미 다 그것은 승리의 행보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때도 찬양대를 앞서간 것은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찬양대가 앞에 나가서 그죠? 찬양하게 한 것은 이걸 하나님이 이긴다고 해서 이 전쟁 너한테 붙였다 이긴다고 했으니까 이거 싸워보나마나 이긴 거니까 우리가 찬양하자 선포하자 이거죠. 찬양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 하지 않고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들려줄 수 있어요. 너무 대단합니다.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나같이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관심 가지고 이런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뭉클뭉클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감동을 봐서 내가 뭉클뭉클해지는 것만 기대하지 말고 나 때문에 하나님 뭉클해지게 만드는. 그래. 난 네가 말하는 것만 들으면 네 기도의 소리만 들어도 내 가슴 막 떨려. 빨리 응답해야지. 근데 너 요거 지금 그거 비우는 중이야. 그거 잘라내는 중이야. 이거 주면 네 바닥에 있는 그거 더러운 것 때문에 이게 다 믹스가 돼가지고 내가 준 거 존재를 모르니까 그거 지금 갈가내는 중이다. 닦아내는 중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면 우리 교인들이 빨리빨리 그러는데 저는 급하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안 움직이나? 왜 영적으로 저렇게 무뎌질까? 수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내 노트에다 쓰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담당해야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면. 찬양하면 돼요. 미리. 아무데나 노래 부를 수 없잖아요. 무슨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가게에서 손님 있는데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속에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세요. 어떻게 내가 이런 사업을 내가 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번 달에 애한테 어떻게 이렇게 내 성격상 애한테 신경질 안 내고 한 달을 보냈네요. 내 남편한테 토달면서 막 이렇게 짜증 부리지 않고 어떻게 한 달을 보냈을까? 하나님 놀랍습니다. 찬양이에요. 다 찬양. 그리고 교회 와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곡조 붙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명기 11장 12절 통해서 내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거기 있겠다. 가나안 땅에 있겠다.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이 살아가는 그곳에 있겠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집에 있겠대요. 여러분이 지금 집집마다 요즘은 들어온 입구에 CCTV 달아놓고
아니면 거실에 달아놓고, 우리 교회도 달아놓고. 그래서 저 멀리 있으면 자기가 다 전화기로 다 보잖아요. 개가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얼쩡거리지 않는지. 근데 하나님의 눈이 우리 집에 달아놓은 CCTV만 못한가? CCTV는 굉장히 신뢰해요. 거기에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CCTV가 돌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감시당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늘 날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눈에 거기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 감시할 거야 이놈아, 잘해 똑바로 해,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 지키고 있으니까 불안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너 가게 혼자 갔어? 내가 지켜줄게. 무슨 말 할지 몰라? 영화가 잘 나는 데서 내가 생각나게 할게. 생각나게 하는 그 단어 한마디만 말하면 저 사람은 10마디 100마디로 알아듣게 내줄게. 이거예요. 1년 내내 새초부터 새말까지 아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월 1일부터. 이건 풀었으면 그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널 살피고 지키고 보호하겠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그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너무 좋다. 내가 안 살아봤는데도 너무 뭐가 잘 될 것 같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함께 하시지, 내 이름 아시죠, 기억하시지,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게 찬양 안 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가는, 절대로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좌절 속에 빠지는 이런 거 빨리 차버리고, 이번 한 해 동안 안 될 이유가 없어. 너는 너 왜 걱정하고 있어? 왜 염려하고 있어? 주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빛을 비추시고 악한 사단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 속에 늘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